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박태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쪽에 화를 내며 마음의 원망과 불만과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에 계약 부흥회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계획과 또한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마음의 열정과 또한 삶의 목적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10대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코로나보다 우리가 영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예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소돔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우리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양성 방송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고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주 큰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605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605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면적이 정확하게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가운데 서울 크기만한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호수죠. 이런 큰 호수가 팔레스타인에 있는데 이 호수의 이름은 바로 The Dead Sea,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고 많은 이름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호수에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제 이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호수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기만 할 뿐 물이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지역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연평균 기온이 40도의 높은 아주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 물이 계속 증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물은 계속 증발해버리면 거기에 뭐만 남게 될까요? 염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금기가 쌓이니까 이 호수물이 오히려 바닷물보다 더 짜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게 측정을 해봤더니 바닷물보다 10배나 더 짠 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닷물보다 10배나 더 짠 물이 돼버리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겠고 그럼 그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새조차도 살 수가 없어. 수면 위에 날아다니는 새도 없으니까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바다, 사해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 지역을 가면 여행객들이 가보면 유황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해 지역 처음부터 이런 죽음의 지역은 아니었어요. 고고학자들의 그 발견에 의하면 연구에 따르면요. 이 지역은 원래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오늘과 같은 죽은 바다가 이 지역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이 연대와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각자의 방향을 정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데 그때 선택권을 받은 롯이 어느 방향을 택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롯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국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지상 낙원과 같이 물이 비옥하고 풍족해 보이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땅과 같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루아침에 멸망당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염병이 있었던 것일까요? 흉년이나 기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혹은 화산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홍수 같은 천연재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경제위기나 아니면 사회 문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오히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전쟁이 나기는 하는데 이건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물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는 큰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특공대 300명이 이들을 구출해 주었고 그들이 뺏겼던 모든 재물을 또 되찾기도 했었고 또 무너진 성읍이 금방 재건되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전의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도 큰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회복되지 못한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소돔 사람들의 고모라 사람들의 그들의 도덕과 신앙과 양심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만 회복되었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아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경고를 주셨어요.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멸망당할 것이라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는커녕 이전의 범죄로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별일 없네 다시 돌아왔네 하면서 이전보다 더 부끄러움 없이 더 열심히 범죄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에 열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심하고 이전보다 더 죄에 빠져 사는 그런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소돔 사람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었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만 어떤 사람이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다? 회개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둔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돔의 죄라고 하면 흔히 동성애 죄만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소돔 사람들이 막 나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이런 소돔의 죄, 동성애 죄만 우리가 떠올리지만 이런 동성애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더 심한 본질적인 죄가 소돔의 죄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였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당연히 죄이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본질적으로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사실 표면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다 도찐개찐 거기서 우리가 딱히 더 표면적으로 나아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비겁할 때가 있고 우리도 욕할 때도 있고 우리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목사님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미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을 게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알다시피 우리들은 이전에도 죄인들이었고 지금도 죄인들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절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가장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가장 사탄적인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머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상이 다 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대에 애굽도 악했고요. 동시대에 헬라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 악했고요. 동시대에 아시리아도 악했었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가 있으면 고조선이 있었어요. 고조선이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었겠어요? 고조선도 악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으면 죄를 지었다 하면서 연이어서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돔 사람들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임박한지도 모르고 불과 유황의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평상시처럼 살더라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절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에 비할 수 있냐면 폭탄 돌리기 같은 거예요. 러시아 룰렛 같은 거예요. 쐈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차례가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어몽어스 같은 거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차례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곧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지금 별일 없다고 살던 대로 살고 앞으로도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1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바로 옆 나라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원래 이 지역은요, 이 후쿠시마 센다이 지역은요, 상습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100년간 진도 6에서 7의 강진이 15번이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7에서 9 사이는 4번이나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지난 100년간. 그리고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해변에 살던 사람들이 해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들을 잃었던, 상습적으로 잃었던 지역이 바로 이 후쿠시마 센다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역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망자 추모비까지 지었어요. 그 사망자 추모비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냐면 해변가에는 살지 말라는 당부의 글귀가 거기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추모비를 창고나 절에 다시 옮겨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안가에 다시 인구들이 들어오고 그 인구가 밀집되어지고 결국은 후쿠시마 센다이에 살던 사람들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해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다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각한 죄는 무슨 죄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죄가 예수님께서 말한 노아 시대의 죄였고 소돔의 죄였고 오늘날 사는 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을 때는요, 별 딴 게 없어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심판이 있었죠? 홍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심판을 주셨죠? 유황불의 심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죄짓기 싫은데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억울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선을 넘을 때가 있죠. 죄 안 짓고 싶은데도 죄 짓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알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짓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원치 않은데도 죄를 짓는지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는 거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도 안 되더라 해서 포기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절대 우리가 무의미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형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형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가 당장은 별로 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우리 삶 자체에서 그런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실 때 사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는요, 더딜 뿐이지 조금씩 우리에게 발전이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회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려고 애쓰고 그걸 계속 날마다 죽으면서 반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반복했더니 이 과정을 반복했더니 점점 더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에녹 같은 분은요, 살아서 죽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본 에녹 같은 분도요, 이렇게 점점 조금씩 거룩해지는 게 몇 년이 걸냐면 365년이 걸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날마다 애를 쓰셨어요.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날마다 일어서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365년이나 걸릴 줄 알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차근차근 나아갔다가 그렇게 됐더니 매일 one step at a time, 매일 한 걸음씩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죽지 않고도 들려 올라갈 정도로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365일 조금씩 한 걸음 one step at a time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 가운데 꼭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의식 느끼고 죄책감 느끼는 거 이거요. 여러분, 이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죄책감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면요, 양심이 어두워지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를 죄로 알고 괴로워하는 이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진짜 그게 바닥인 거죠. 진짜 그게 가장 심한 죄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는 뿐만이 아니라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돔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이 시기가 기원전 약 2000년 전이었는데, 기원전 2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이 당시에 벌써 인구가 5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같은 시기에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의 인구가 약 3,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읍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성읍에 의인이 50명도 없고 몇 명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명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의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롯은 절대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 같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었어도 5만 명이 되는 그 대도시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우리만 회개해도 부산시가,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나가서, 우리가 특출을 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었어요.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의 선조들의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때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신자셨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으로 피난 온 분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초량교에서 다 같이 무슨 기도 드리셨는지 아세요? 전쟁 났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초량교에서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개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회개기도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대대손손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 회개기도를 무의미하다 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하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꼴 나는 겁니다. 소돔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남부민중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정말 나 자신의 그냥 운명만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을 막는, 세상의 멸망을 중보하고 중지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냥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가 죄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알무쪼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다시 살아나며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에녹처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남부인 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드리고 또 변화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저희는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친구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서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의 회개를 받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는 건 하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졌다.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기다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신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만이라도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던 교통하심이 깨닫는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